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분, 30분, 20분? 우리 그쪽 공단에 이제 인지와 또 우리 빠월이라는 에서 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민도르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거기에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갔다 왔다 얘기를 해주고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와, 여기 자기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다고. 따갈로그어를 쓰는 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이 교회 와라. 우리는 다문화 교회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우리 계속 전도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다사랑교회 또 한국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양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정영재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온유 오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오늘도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전체 영광 모두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고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한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오직 앞에 삶을 깨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가며 아까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너희처럼 주를 지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희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아멘.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힘있게
중에 담대히 싸우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땅과 이 나라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눈보다 거의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 내길 하십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아멘.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아멘. 주님 내길 하시는,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주여 이 시간 평상에 누워있는 우리 예비견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 주님만이 나의 도움,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아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잘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박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이 평안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여전함을 감사합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함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웠던 여름만큼 열정적이었던 여름 사역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단교 선교를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초등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을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손길들을
주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은 알 수 없지만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기록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루지스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회개와 결단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사랑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끝이 우리 곁에 와 있고 주의 명령대로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 잘 감당하게 하사 주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만 갑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은 빠르고 쾌락의 담장은 낮습니다. 정의가 끊어지고 공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헌신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대가 가는 넓고 편한 길로 향합니다.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사 이 세대와 구별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어 정의가 하수와 같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사랑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 약하고 상처받은 심령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람들의 비난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칭찬에 우쭐대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리기를, 좁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걷다가 마지막 날에도 주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함께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운 우리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옛 전우를 만나는 듯한 이 반가움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또 네팔의 희망, 소망, 우리 파월 바라타. 자, 우리 오늘 우리 또 보바도 함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다사랑 교회에 주시고 또한 그 사명들을 저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원을 이루라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를 통해 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의 생각도 마음의 소원까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 없고 교만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일하게 하셨고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주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그런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으로 나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교활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분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은 권할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라, 윤리적으로 선량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런
도덕적으로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의지와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후자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 아주 좀 적절한 비유로, 한 신학자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마치 꽃병에 있는 활짝 핀 꽃과 땅에서 피어나는 꽃의 차이와 같습니다 라는 거죠. 꽃을 꺾어서 꽃병에 두면 잠시는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가, 뿌리가 그렇게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하루 동안은 꽃의 향기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뿌리가 있기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의 아주 강력한 호소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14, 15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때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진 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공중 권세에 잡힌 자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 사도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태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우리는 입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친자 대신 독생자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입양자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자녀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원적으로 달라진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등불, 빛, 세상과 구별된 어둠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혈연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호소가 바로 이 차이에서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에는 누구도 우리를 보살펴 주지 못했습니다. 관심 가져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그렇게 떠돌던 불황자와 같은 불황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고 가족의 일원되게 하시고 조건 없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쁘신 소원대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완성시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아가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잘 모르실까 봐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 번째로 권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모든 여정입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시비예요. 사실 좀 순서가 조금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 원망이 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망 때문에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다를 벽으로 세워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광야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물이 떨어지고 애굽에서 먹던 이런 이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없으니까 점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환경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기 전에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할 말 다 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운 거, 더 좁은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내 마음 안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원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원망은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열 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이게 부재가 되어지고 사랑이 약해지면 원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짧게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원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붙드시면요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순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반열에 들어와서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원망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 왜 그렇지 막 올라올 때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추면요 모든 것이 다시 재조준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큰 포를 쏘는데 이제 훈련 나가서 이렇게 땅을 파서 이 포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를 다 장전을 하고 발사하고 빵 쏘아요. 쏘면 한 방을 빵 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 화약이 터지면서 폭풍 때문에 팠던 이렇게 이 곳이 아무리 고정을 시켜도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게 되면 이게 평각 사각을 이렇게 맞추는데 이게 딱 맞춰져 있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흔들리면 또다시 거기서 포를 넣고 하면 그곳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마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재조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방 빵 쏘고 나면 반드시 재조준하는데 어떻게 재조준하는가? 진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방열을 한다는 게 이 포를 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저 멀리 가까이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저 멀리 있는 한 기준점을 선택을 해서 이 포와 이렇게 같이 딱 이렇게 각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몇 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번 빵 쏘고 나면 그 각도에서 이렇게 얼만큼 틀어졌는지를 이 기준점을 다시 바라보면 이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틀어진 만큼 조금 다시 재조준해서 다시 두 번째 포를 이렇게 발사하게 됩니다. 이 군사 기밀인데 제가 다시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 멀리 잡는 거는요 멀리 있을수록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은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기준점을 다시 재조준하고 다시 재조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가만히 다른 환경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 그분은 나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어질 때 우리의 원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거,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원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머리로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알고 계세요.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런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고 훈련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그렇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이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레 옮겨집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고난들이 나의 좀 하나밖에 없는 간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 처리가 안 됩니다. 자꾸만 나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올라오면요,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우리의 이런 구원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은 내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젖만 먹는, 우유만 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우유만 먹으면요, 어릴 때야 귀엽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자라가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의 성장입니다. 나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더 세상의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수단 방법이 가리지 않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고기가 없고 물이 없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참아낼 수 있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아주 우리 아버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2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씩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각하실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맞구나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사실 그 십자가의 이 잔을 옮기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과 문제 앞에서도 결국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대로 주님의 손에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렇게 성장하게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모든 찬양이 다 좋던데 우리 마지막 찬양 합시다. 마지막 찬양.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십니다.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아멘. 주님 내일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를 건널 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건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환경에서부터,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옮겨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기쁨으로 일어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 나가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함없으시며 그 계획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나가는 저녁전에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날개쳐 올라가는 같이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할까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연약할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가로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날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이해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고 아무런 의로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시선을 나로부터 옮겨 주님께 고정하여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환경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앉으나 서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런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영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예물과 11조와 감사원금과 건축원과 각종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짧게 광고를 하나 드리면, 지금 이전에 한번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9월부터 우리 다시 좀 사랑방, 우리 교회 사랑방을 조금 개편을 좀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사랑방 모임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한 5분 이상 같이 자 축복합니다. 그렇지,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